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으신가 봐요. 대답 없으시면 저는 안 좋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루 종일 무언가 하시다가 이 저녁에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인 저는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또 귀찮아도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성도님들은 솔직히 조금 그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 계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뵈신 분들을 오늘도 배우니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뵙지 못했지만 오늘 새로 보는 제가 얼굴들도 있으신 것 같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오니까 제가 작년에 보았던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학생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수련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면 모르신 건가요? 저희 교회에 와서 작년에 수련회 했어가지고 보았던 얼굴들을 또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준비하면서도 그래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이 있겠구나 이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끝날 때쯤에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맞다 우리 교회 왔던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 빼놓으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처음 보는 분 계신가요? 고개를 흔들어 주시던지 대답을 해 주시던지 어떤 표를 주시면 이 말씀 솔직히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누가 믿었지? 내가 믿었지. 내가 하나님 영접했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때때로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라는 표현 쓰면 이제 그 반대 이야기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 믿었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만 많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영접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10절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냐? 내가 그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표가 없으시면 모르신다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 전에 이미 예수님 알고 있었어 이렇듯한 어떤 생각이 가진다면 우리가 조금 교만하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서 결국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눈이 왜 어두워졌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 이 두 장에 그것은 한 장,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발가벗었으나 모든 것을 다 입은 사람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몰랐어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아담이 동물을 보는 순간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자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죠? 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호랑이 보면 어떻습니까? 호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 보는 생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분별과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줘야만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렸을 때 동물 보면 너 이 강아지 네 거야 그러면은 뭐, 저희 집에는 개들이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울트라 거리라고 제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개 이름인데 그 개가 이제 제 거가 되면서 제가 좋아했던 만화가 울트라맨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자예요. 걔가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울트라걸, 넌 이제부터 울트라걸이야 이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 이름을 쉽게 지셨어요. 개 2마리를 사오셨는데 그 개 이름 붙이시길 뭐라고 붙이셨냐? 차돌이랑 차순이야, 이렇게 이름 붙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개가 생겼을 때 그때 이름을, 야, 넌 하야니까 백설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조카가 저희 집에 개가 들어왔을 때 이름을 짓는데 번개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이름 짓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물건이 생겼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애칭을 붙이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제 아내에게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네,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는 호칭이 없었어요. 호칭이 없이 그냥 저희 교회에 원래 누나였거든요. 누나였는데 누나 하다가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서는 호칭을 뭘로 할까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냥 여보로 하자 해가지고 여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자기야, 뭐 어떤 다른 거 뭐 내 사랑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는 그냥 여보, 이렇게 누나 하다가 그냥 바로 여보로 넘어왔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찰력은 굉장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어떤 것을 유발한 거죠? 이제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야, 너 잘못했네, 요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통찰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면 잘났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썩어진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 없으세요?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가 천국의 소망이었어요.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 없고 불편한 사람 없고 결국 장애인이 없으니까 저는 천국 가면 올바른 다리 같기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 많이 하면서 컸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뛰어나고 통찰력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튼
2장과 3장을 이 두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예수님 오셨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뭐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들 혹시 여기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전도 이제 받을 때에, 전도를 받잖아요. 전도 받을 때에 누가 예수님 믿어 했을 때 내가 그분 믿어야지 이렇게 하셔서 믿으신 분 계세요? 없죠. 보통 한 번 다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뭐야 넌 그런 얘기 하지 마. 친구면은 친구 사이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한다든지, 너 나 잘 믿어 이런 이야기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이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있는 그 3장에 나타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눈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눈이 뜨여 있으니까 내 눈이 밝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눈은 원래 다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이 눈이 멀어 있는 소경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멋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눈은 소경과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눈 떠, 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인생에 그냥 이 신체로서 가지고 있는 눈을 뜨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실체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술은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실력자도 아니고, 사실 믿음의 그 광대한 분량은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으셨나 봐요.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 여러분, 선물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주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받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받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께서 이제 황혼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혼 도장 찍으러 가셨다가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그래도 한번 식사 마지막으로 하고 오시라고 해서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 치킨을 드시다가 그래도 이 마누라가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지 하면서 이 고마운 마음에 닭다리를 하나 들어서 자, 당신 먹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 그러실게요? 뭐라 그러실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감동받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생각, 할머니 말씀하시길 야 이 양반아 난 닭다리가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이 쓸데없는 선물을 준 할아버지는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제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인생에 가장 필요한 선물은요, 여러분, 돈과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나 돈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 좀 명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좀 권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것, 이것을 더 바라지만 인생에 필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로 주신 뭐라고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선물, 이 믿음은 무엇이냐?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믿음은 내적 인식 원리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종종 하는 이야기,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 단어인데, 이 내적 인식 원리라고 하는 것은 루이스 벌코프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잘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네, 저도 잘 이해 안 갔었거든요,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나 또 이성에 의한 논리적 증거를 넘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육감이구나. 제가 예전에 봤던 만화책에서 이 머리 여기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육감이 깨어난대요. 그래서 막 보이지 않던 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해주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저희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진돗개가 엄청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이 갖고 계신 진돗개가 얼마나 용맹한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머지 이 동물 프로그램을 보셨대요. 예전에 보면 하여튼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즐겨 보시는데, 사자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그 개한테, 야, 누렁이라고 할게요, 누렁아 저기 좀 봐, 이 TV를 가리키면서 사자를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봐 하니까 걔가 어딜 봤게요? 네, 손가락 봤대요. 아니, 야 손가락 보지 말고 저기 보라고. 어디 봤게요? 네, 손가락 봤대요. 여러분, 이 손가락을 보는 개는 당연한 겁니다. 이 인식의 능력이, 이 동물은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자 저것 좀 봐봐 하면 어디 볼까요? 손가락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컸는지 몰랐는데, 야 저기 봐 하니까 진짜 저기를 보더라고요. 아, 얘가 인식 능력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적 인식 원리,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는 내적 인식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성과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통찰력 있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이성과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인 것을 이야기했으면 외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외적인 이 인식의 원리는 경험과 전통, 학문,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인식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외적 인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성경이 신앙인들에게는 인식의 원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판단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진정 떠야 할 눈을 떠서 살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할 거 없어서 그거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적 인식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을 때 구원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기가 죽을 때에 이야기하길, 야, 이 땅 떠나갈 때 내 뼈 가져가. 요셉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예, 이런 이야기가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요셉 할아버지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고 그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가져간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뼈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죽는 이 땅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처럼 살 수 있는 그 혜택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혜택을 버리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버리는 사람을 신앙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에이, 찌찌 저렇게 못나가지고, 야, 너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야, 그거 두 개 다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는 그걸 그냥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고난받기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그가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떤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여러분 정답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향해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보는 것이 돈이 보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보이고요, 우리의 명예, 권력, 어떠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실상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 삶의 목표는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참으로 믿음의 유산을 얻어야 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젊잖아요. 제가 가진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줄 건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어차피 전 아무것도 없거든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안에 가장 큰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만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아이들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력이 나쁜 저같이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을 물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 코, 입이 안 보여요. 예.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거짓말이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안경 벗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멋있으시네요 이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다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그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 부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문을 보면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 그것을 어기거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저는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두고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서 10계명 중에 9개를 지킨다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9개 지키는데 하나 만약에 못 지켜요. 하나를 못 지켰어요. 하나를.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를 만약에 못 지켰다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부족한 것도 죄다.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왜 부족한 것도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제가 조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은 99%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0.1%도 될까 말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로 인하여 범죄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의 자손인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고 죄 짓는 구체적인 목록인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짓누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그분은 참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항상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성경책을 왼손에 올려보세요. 왼손. 네, 올리셨죠? 네, 올리셨죠? 자, 왼손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이 올려놓은 것은 성경입니다. 아니, 성경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올려놓으셨지만 죄라고 가정합니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끔 어떻게 합니까? 네, 짓누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가야 하는데 올라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죄를 그에게, 이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 예수님이에요. 오른손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죠? 네,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리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게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나에게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항상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으로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이웃을 만날 때 언제든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너 교회에서만이었잖아. 너 교회 온 날보다 안 온 날이 더 많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교회 가는 날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수요 기도회가 있고 뭐 토요일에 학생이 모이고 주일에 가고 저보고 3번 간다고 칩시다. 3번 가면 제가 일주일에 3번 가고 4일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아닌 집과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이웃을 만나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죄악이 나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있을 때, 나를 가릴 것이 없을 때, 내가 다 까발려줘도 욕할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욕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떤 분이라고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렇죠? 운전만 하면 운전대를 잡으시면 그러니까 괜히 욕은 안 하세요. 괜히 욕은 안 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갑자기 껴들어와 새치기 해 그러면 아우 저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은 저희 아버님과 차를 탈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완도에서 다른 교회 이제 섬기시면서 계셔가지고 운전하는 차를 잘 탈 일이 없었는데 저희 조카들 귀를 막을 정도로 가다가 갑자기 딱 껴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카들 귀를 막아요. 할아버지 분명 뭐라고 하시니까. 예? 막 심한 욕은 안 하세요.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이 썩을 놈들, 이런 썩을 놈 막 이런 정말 화가 나시면 더 심한 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그냥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이신 것을 분명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것은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개 집사는 한 3-4개 있는 것 같아. 아무개 집사는 뭐 한 2개 있는 것 같아. 뭐 아무개 장로님은 여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개 있는 것 같아. 아무개 권사님 몇 개 있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세기보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시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난 그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